오늘은 5장을 전체 5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언약의 표지와 인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첫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리고 성의 대적들이 눈앞에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읽었다시피 놀라운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앞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중점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키워드로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그 과거 역사의 청산과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표지로서 할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광야를 지나온 2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군사들, 즉 광야에서 죽은 그 1세대들은 모두 죽고 그 세대가 지나간 상태인 것입니다. 새롭게 자라난 2세대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부싯돌 칼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의식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단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과거의 단절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에서 그들이 확인해야 할 그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언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신분 증명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 세대가 지나가고 새 세대가 가나안의 발을 디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바로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행했을 때,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또 행했을 때 모든 백성이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낫기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곳의 이름을 이제 길갈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바로 이제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과거가 굴러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그 광야에서요 또한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시기와 원망이 가득했고 그러한 나날들이 계속 진행되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수치들, 바로 그러한 죄악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과거들이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굴러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수치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내린 무모한 명령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와 수치는 굴러 떨어져 나가버렸고 영혼의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유월절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냐면 바로 구원의 기념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례를 행한 지 사흘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한 직후에 이번에는 구원의 기억을 상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앞에서 할례를 받고 너희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그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만 살아남고 다른 집의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한 그 구원의 밤을, 그 기적의 밤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앞둔 그 시점에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라는 믿음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여리고 성의 그 전쟁을 앞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단순한 어떤 기념을 어떤 절기를 기념하라라는 그 수준에서 지켜라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들을 구원할 자,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원한 나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에서도 구원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에 유월절 이튿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음식,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먹던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을 먹은 그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면 바로 의존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그 만나를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입성한 후에는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자신들이 수확한 열매를 먹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나를 주실 것을 믿고 매일 아침 그 만나를 먹었던 그 과거의 신뢰에서 가나안의 소산물을 얻을 것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현재의 신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하신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구원하신 그 형식은 각각 시대마다 다 달랐습니다. 왜 형식이 다 달랐냐라고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길마다 그 길 가운데 그 시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구원의 방식을 각기 다른 방식을 주셨고 또 그들이 필요한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의 모든 기간들은 같지만 만나를 주셨던 그 시대와 또 가나안에서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각각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추어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사랑하셨고 또 그들이 방황하고 또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조금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그는 어느 편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단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장관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행한 이 명령은 모세가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듯이 여호수아도 거룩한 소명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적 후계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천명해 주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 장관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 편이다, 애굽 편이다, 또는 뭐 가나안 편이다, 여리고 편이다라는 그 어떤 갈라치기로서의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군대가 되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군대의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파트너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신적 권위의 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는 신적 권위의 확실함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여호수아의 전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투였음을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 할례를 명하신 것과 또 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패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군대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것보다 그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이후 가나안의 모든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것도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끌었던 전투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싸움은 자신들의 어떤 무력을 뽐내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금 공고히 하는, 누가 우리를 구원했고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이신지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전쟁으로 그들은 그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구약 시대에서 중요한 그러한 성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성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육체의 의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 옛 본성,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할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고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그 할례를 약속으로 받아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옛 자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사실 신약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 시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바로 그 로고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분임을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길갈에서의 할례는 애굽의 수치 또 광야의 방황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미래의 구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그 구원을 기념했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는 또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된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의존해서 현재의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도 우리를 향해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거룩한 소명 아래 서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 군대의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이시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 거룩한 소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약의 표지와 인장이라고 하는 그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그 임재 속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신뢰하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를 다시금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과거의 수치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에서 경험한 그 애굽의 수치 제거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과거에 또한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전대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도 그분께 맡기는 신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소명 아래 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군대의 장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신적 권위 아래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삶이며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항상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